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여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8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14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조건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지 이 말씀이 결혼에 관련된 이와 같은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이렇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라의 죽음으로 고독함과 죽음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일한 상속자인 이삭의 결혼을 주선하였습니다. 이삭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세대가 지나가고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손인 이삭의 결혼을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과 또 창세기 15장 5절 말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단지 이삭만 있지만은 그러나 이삭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와 같이 중대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특히 이삭의 결혼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한 족장의 결혼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후손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도래를 성취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신랑 예수님과 신부 교회 사이의 혼인잔치를 예표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건입니다. 이 본문은 이삭의 결혼 과정 가운데 이삭의 배필의 자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중요성을 듭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그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라는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음으로 이삭을 결혼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대의 중대사이며 이 부모님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의무요 보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에 사라가 127세에 죽었는데, 이 사라가 죽은 후 3년이 지나 아브라함은 140세가 되었고 이삭은 40세 40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또 하란에 머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 205살에 죽은 지 5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또한 여기 1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애를 살았느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의 생애가 평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날로 봐도 이제 그야말로 생애가 다 끝날 무렵이었는데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175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는 평탄하고도 평안한 생애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의 생애는 험난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고초를 겪었으며 환난과 굴곡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 이상의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복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이 자녀들이 잘 자라서 출가하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혈혈단신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거부가 되었습니다. 어떤 배경도 없는 타지에서 자리를 잡았고 족장으로서의 면모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복이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복이었습니다.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눈에 보이는 축복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인의 물질적 축복을 빌고 기도하는 이 기복신앙을 복으로 생각하는 경향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이러한 특징은 한국 기독교는 유교와 불교 또한 무속신앙의 배경에서 혼합된 신앙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오늘날 출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성경적인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가 하면은 이제 구원받았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자부하면서도 정작 참된 복음은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가 우리 한국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두 가지 차원의 복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차원의 복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입니다.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은 부가적이며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복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이것은요 부가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선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복이고 이제 그것을 구하면은 부가적으로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차원의 복은 근본적인 복이 아니라 부가적으로 더해주시는 복입니다. 또한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은 근본적이고 절대적이며 영원한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절대적이고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 이것이 근본적이고 절대적이며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복의 개념이 물질적이며 외형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적이며 외형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설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가 완전히 나타난 신약성경에서는 내적이며 영적인 축복 측면의 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구약시대의 복도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신약시대의 복과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은 인간이 추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올바른 관계 성립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즉 복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어떤 유의감이 있느냐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참된 복의 근원이자 하나님이 바로 복 자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시편 73편 28절, 요한복음 15장 5절 등에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그것이 바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복보다도 더 큰 복이 없고 이 세상에서는 이 복과 견줄 만한 이와 같은 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자 의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근본적인 복이 중요합니다. 부차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거둬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부차적인 복을 추구하지 말고 근본적인 복, 영적인 복, 절대적인 복 이와 같은 복을 항상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절로 8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결혼의 세 가지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그리고 이미 결혼한 우리 성도들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알고 계시는 것은 바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는가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혼의 조건은 바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신부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장차 이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가 신부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결혼의 이 조건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에는 세 가지가 그 조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에도 육신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예뻐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고 배경이 더 좋으면 더 좋고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결혼 조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혼 조건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보내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혼 조건 세 가지이며 교회의 모습의 세 가지 아주 핵심적인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일본이라든가 등등 여러 곳에 집회를 다니면서 이 결혼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참 많이 봤고 그리고 부부들의 이와 같은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일본의 한 교회를 갔더니 신부가 신랑보다도 10살, 13살인가 이렇게 더 많았어요. 그래서 신랑은 아주 어린 아이 같고 그리고 신부는 이제 중년이 가까운 이와 같은 아주머니 같고 이런 모습을 가진 그런 부부도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결혼하게 됐느냐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이제 목표가 무엇이냐? 행복하기 위해서, 뭐 잘 살기 위해서,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것이 결혼의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일본의 한 곳에 가니까 이제 과거에 일본에 이제 100m 단거리 그 선수권자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권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한 자매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와 같은 불치에 가까운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자매였어요. 그런데 이제 100m 일본 선수권자였으니까 아주 건강하고, 아주 키도 크고, 정말 잘생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 자매랑 결혼하게 됐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죠. 우리 한국도 이제 다녀갔는데, 벌써 이제 제가 그 형제를 만났을 때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딸이 4살짜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냐,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셨는데 이제 거부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그 자매랑 결혼하는 것을 주님의 뜻으로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매님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거의 다 알려진 일이고 이제 공개적인 일이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느냐, 그래도 그것이 받아들여졌느냐 그랬더니, 예, 그 사는 것은 얼마나 오래 살든지 간에 그 관계없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을 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아이가 4살인지 이렇게 됐는데, 그 아이에게 빨래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아이인데 또 밥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뭐 청소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만약 엄마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미리 배워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요, 그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참 행복하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아주 헌신적이고 대단히 중요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또 저 광주의 광주 북부교회에 지금은 이제 소천되셔서 지금 안 계십니다만은 이제 한 목회자가 청년 때 그 장차 사고로요, 하반신이 완전히 이제 이 마비가 되고 못 쓸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라고 날마다 자살할 생각만 하다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그에게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러는데 한 자매님이 그 형제님과 결혼을 했어요. 그야말로 손발이 다 되어주고, 이제 그래야 되는 여 같은 이제 형편인데요. 이제 자매 쪽에서는 부모님들이라든가 형제들이 그야말로 발벗고 나서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그 형제님이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병이 이제 좀 더 심해져 가지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물론 이제 그 뒤에도 그 자매님을 한 2번 이렇게 만났습니다. 2-3번 만났죠. 제가 광주 내려갈 때 그렇게 만나곤 했는데, 참 잘 섬겼어요. 그 남편 형제님을 참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이와 같은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그것은 사람의 보기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결혼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결혼하게 하셨는지 이와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는 세 가지 조건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으로 3절에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즉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삭의 신부를 선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지 말라는 것은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려는 의도 이상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아브라함은 족장이 되었고 아주 거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서 아주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혹은 하나님의 방백, 이렇게 불러질 정도로 아브라함은 그 지역 세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요, 신부를 구한다면은 가나안 족속들, 그 헷 족속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신부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첫 번째로 지시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지 말라는 것은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려는 의도 이상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하실 때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와 같은 가나안 족속을 가리키는데, 이들의 죄악이 아직은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도록요,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죄든지 간에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은 더 지켜보실 수 있는 죄가 있고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심판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이제 한탄하시고 홍수로서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아모리 족속들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그 후로도요 약 400년이나 더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창세기 26장 34, 35, 28장 8절, 출애굽기 34장 16절 등등 그야말로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만도요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아모리 족속은 우상 숭배와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족속의 딸과 혼인시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이와 같은 말씀은 가나안 족속의 딸이 예쁘든지 교양을 갖췄든지 능력이 있든지 혹은 좋은 배경이 있든지 그것은 아무런 관련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어떤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들은 결혼 상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결혼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소수인데 이런 현상은 모든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혼교에 있는 청년들의 결혼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청년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주도록 기도하고 청년 전도에 더욱더욱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 청년 전도를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4절 말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첫 번째로 부정적인 것은 이 땅의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과 결혼시켜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이와 같이 지시한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두 가지 면을 나타낸 것인데, 즉 이삭의 배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속의 딸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이삭의 배필을 예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속의 딸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예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이라고 말한 것은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우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에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하란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란 즉 메소포타미아의 아버지의 가족들을 내 족속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형성된 후에는 내 족속, 내 백성 항상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하란 곧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아버지의 집의 가족들, 그들을 가리켜서 내 족속 이렇게 아브라함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가족들은 원래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가족들이 우상 숭배에서 떠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모든 자손들이 함께 갈대아우를 떠나는데요. 하란 곧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러서 모든 가족들이 거기 남고 아브라함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저 갈대아우리에서 우상 숭배자였었는데 이 갈대아우를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가족으로 변화를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완벽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가족신인 드라빔 우상도 섬기는 혼합 종교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에 이제 드라빔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드라빔은 이 가족신으로서요 조그만 이와 같은 우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경우는 큰 우상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족의 그 어떤 불교도들 집안에 가면 집에도 이렇게 부처상을 두는 이런 집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듯이 소위 드라빔은 가족 우상입니다. 가족들이 섬기는 이와 같은 우상. 그래서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이와 같은 가족신을 섬기는 드라빔도, 이 가족신인 드라빔도 섬기는 이와 같은 혼합 종교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하란의 아버지의 집에서 이삭의 배필을 선택하는 것은 이 차선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책이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가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교수를 이삭을 위해서 예배하실 것으로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배필을 예비하신다고 믿는 신앙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거나 육신의 마음과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배필을 예비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아담을 위해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담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아담을 위해서 배필을 예비하셨듯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의 배우자를 예비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나 경우에도 독처하는 것, 즉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만약 이삭의 배필이 될 만한 여자가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집으로 오는 것을 싫어할 경우 그 여자의 뜻을 따라 이삭을 여자의 집으로 데려가도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지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브라함에게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요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5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800km에 이르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도요 20일 이상을 걸려야지만 갔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이와 같은 교통 이제 도로가 이제 개설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800km를 그 당시에 가려고 하면은 아마 강을 건너고 혹은 또 산을 건너고 또 광야를 건너고 그렇기 때문에 20일 이상을 이제 가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거리였습니다. 특히 여인의 몸으로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떠나 먼 거리의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시집을 간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신부될 여인은 신랑 될 사람의 얼굴 등 아무 정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늙은 종의 말만 듣고 따라간다는 것은 더더욱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저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집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하란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름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굴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늙은 종의 말만 듣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늙은 종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에게 만약 여자가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 경우 이삭을 데리고 가도 되는가 이렇게 묻자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만일 여자가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 6절 말씀이고 또 8절 말씀에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돌아가지 말 것을요 2번이나 반복해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이삭을 절대로 메소포타미아 즉 하람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것은 아브라함 자신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이 있기 전에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 등 어디로든 떠날 수도 돌아갈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후에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가나안 땅의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2번이나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가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예,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참패를 당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20장 1절로 7절 이렇게 2번이나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시가 없다면 절대적으로 떠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떠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 즉 메소포타미아로 이주하는 것을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던 이유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심으로 이주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이든지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늙은 종에게 여기 7절 말씀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하나님의 호칭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 호칭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와 하란 즉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7절에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렇게 7절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하게 이 종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인도하시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또한 만약 이삭이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전제할지라도 가서 결혼만 하고 데리고 오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전제한다고 할지라도 이 결혼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간다면 그곳에서 결혼하여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영원히 정착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메소포타미아는 가나안보다도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문명이 더 발달된 곳에서 살다가 더 열악한 환경으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죠. 아주 어려운 결정입니다.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8절 말씀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하란에 가서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내 아버지의 가족들을 만나서 이삭의 배필을 휴수를 이제 결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여자가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더 이상 이 지시는 더 이상 이 맹세는 이 명령은 취소되는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는 여자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예비하시려는 것이 분명하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즉 인간의 우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등한히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죄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솔로몬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의 소원과 일의 계획은 사람이 세울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므로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가장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